금방 우리 집사님께 소개받은 임문희 선교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심야 기도 드리면서 잠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또 다른 소개는 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사실 오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 하실까봐 금요일 날 본 비디오가 아니고 저희들의 사역 전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보내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에 집중한 것이 좋겠다 싶어서 비디오는 보지 않고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설교한 사람이 누구고 무슨 사역을 하는가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청년 회장님께 저희 사역 비디오를 보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1989년부터 사역하고 있는 임문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에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아마 설교 사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설교를 한다는 것, 그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항상 목회하던 그 사역지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라든지 교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설교를 해서 그리 크게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전혀 상황도 모르고 또 새로운 곳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기면 설교자의 긴장도는 굉장히 치솟습니다. 그만큼 제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 부탁을 받으면 그곳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를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하든지 간에 설교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설교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물론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지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메시지가 적용되어야 될 사람은 설교하는 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말씀이 첫째는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라고 듣고요, 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같이 듣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준비하고 가장 먼저 산 주석책이 1980년도에 한국에 나와 있는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쓴 주석입니다. 제가 여러 권의 주석책을 가지고 있지만 매튜 헨리 목사님의 이 주석책은 어떤 설교하기 위해서 혹은 공부하기 위해서 펼쳐보는 그런 주석이 아니고 정말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큐티집처럼 쓰여진 책이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주석책이에요. 그분은 16세기 후반에 사역을, 영국 목사로서 사역을 했지만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분의 주석을 읽고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다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매튜 헨리 목사님의 이 주석책은요, 어떤 신학적인 것들을 알게 하는 주석이 아니고 우리 삶의 영적인 힘을 주는 그런 주석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의 쓴 주석책을 보면 그분의 문체라든지 아니면 곳곳에서 묻어나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매튜 헨리 목사님의 주석책은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한 번쯤은 그냥 큐티하듯이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석책 중간중간에 매튜 헨리 목사님의 그 전기가 조금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으로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독일을 방문했는데 독일에 있는 한 교회 건물이 너무나 이쁘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구식이긴 하지만 그 교회 건물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앵글을 맞추니까 너무 가까워서 그 교회 건물이 다 카메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꼭 담고 싶어서 조금씩 뒷걸음질 치고 이 카메라 앵글에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다 들어올 때까지 뒷걸음질 치다가 드디어 잡았다라는 생각에 셔터를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이 굉장히 왁자지껄하더랍니다. 뒷걸음질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교회 건물을 다 담을 만큼 거리가 떨어져서 도착한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 맞은편에 있는 사창가였다고 하는 거죠. 사창가 뭘 아시죠? 죄악의 대명사고 온갖 죄악이 난무한 곳이 사창가입니다. 쾌락이 있고요, 몸을 팔고
돈이 왕처럼 느껴지는 것, 또 여겨지는 것이 사창가입니다. 근데 사창가에 딱 발걸음을 들여서 보니까 교회 건물이 카메라 안에 앵글에 다 들어오더랍니다. 순간 거기서 카메라로 교회 건물을 찍는 걸 멈추었던 이 매튜 헤니 목사님이 잠깐 묵상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런 글을 그 주석책에 남겼습니다. 사창가에 와보니 교회가 다 보이네. 이곳에 와보니 비로소 교회가 전부 보이네. 이런 한 줄의 글을 남기셨어요. 그것은 아마 카메라 앵글에 교회 건물이 드디어 다 보인다는 말 이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매튜 헤니 목사님이 주석을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답고 교회 건물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죄악이 난무한 사창가에 와서 보니 비로소 교회가 보인다라는 말은 카메라 앵글에 담긴 교회 건물이 아니고 죄악이 난무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잔뜩한 그 사창가 건물에 와서 보니 비로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인지 무엇인지 깨달아졌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교회와 사창가와 교회는 서로 가장 극적으로 대비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 보니 비로소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더라라고 하는 매튜 헤니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적었는데,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열망 속에 가장 이루어지고 싶어하는 그 무엇을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원들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문장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소원을 갖고 계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소원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속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소원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소원이란 단어가 다른 곳에 또 쓰여진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여기서 원한다는 이 말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소원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무엇인가 갖고 싶은 그 소원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즉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소원이라고 표현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는 말은, 즉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소원을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두셔서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성도라고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소원, 즉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 그가 로마 감옥에서 갇혔을 때 쓴 책이 총 4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쓴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지방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서를 왜 쓰게 됐냐면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이단들이 많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니까 이단을 조심해라 라고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옥중서신에서 가장 먼저 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빌레몬서가 나오는데,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인 빌레몬에게 개별적으로 쓴 책, 그것이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옥중에서 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왜 사도 바울이 썼냐면, 사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온 힘을 다해서 개척하고 목회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이 특심이 있었어요. 열심을 넘어서 특심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특심, 이 열심이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큰 그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설명을 못해서,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이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쓴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빌립보에 다니는 빌립보 교인들은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좋아하고 기뻐는 하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다르게 이 사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서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감격하는 건 좋은데, 어떤 구원받은 사람의 살아가는 이후의 영적인 관심보다는 세상적인 관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특별히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분쟁이 많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영적인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내용을 적은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자, 현대에 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르샤바 교회는 그렇진 않겠지만 한국 교회든 어느 나라 교회든지 간에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초대교회 교인과 교회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한국,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회를 보면은 교인들이 어떤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좋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교인들끼리의 성도들 간의 교제는 어느 나라 교인들보다, 어느 나라 교회의 성도보다 친밀하고 또 즐거운 삶을 잘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심보다는 세상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한국 교회 교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빌립보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꼭 한 번쯤은 뒤돌아봐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삶이 너무나 좋고 편안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끼리의 즐거움과 친밀함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심보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세상의 관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과 또 불신과 그리고 분쟁이 가득한 것이 빌립보 교회 교인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로 모여서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사는 교회가 현대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안도감,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안도감 속에서 나온 나태함 때문에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즐기고 즐거워하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 하고 잊어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바른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일까? 이렇게 살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경고,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영적인 두려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창가에 와보니 비로소 교회가 보이네. 사창가에 들어와 보니 비로소 전 교회가 다 보이네. 이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을 이 앵글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비로소 죄악이 가득한 곳에 와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다는 어느 한 목사님의 진실한 고백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의 진정한 본질과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깨달으려면 오늘 소원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디모데서 2장 4절 말씀과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소원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이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인 우리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저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R.T. 켄달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와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이 경험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야 가능하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영적 민감함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야 한다. 저는 동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님을 체험했다고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이 켄달이라는 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성령이 오는 것을 느끼고 성령 받았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 책을 쓴 이 저술가의 주장에 의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사람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다.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져야 비로소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 제가 몇 번 강조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진정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1989년도에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아서 2017년까지 27년간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2017년도에 한국의 교회에 가서 5년 동안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4일을 다시 나왔어요. 5년 동안 경험한 한국 목회자의 삶과 근 30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던 선교사의 삶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는데, 선교사가 일반 한인교회 목사님이나 죄송합니다만 일반 교회 한인 목사님이나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지인을 사역하는 선교지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일반 목회자보다 더 많이 있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가 사역하는 필리핀의 그 선교 대상이 망냔 부족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1994년도에 처음 그 섬에 들어가서 망냔 부족을 처음 봤습니다.
친구로 지내는 필리핀 목사님이 그곳에서 선교를 하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차를 타고 배를 타고 가서 그 민도라는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그들을 만나러 가는데 저기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한참 떨어진 곳에 나무 뒤에 숨어서 저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망난 부족민들의 특징은 외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숨어요. 그래서 그 나무 뒤에 있는 사람 한 30m 건너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막 뛰어갔더니 어느새 없어졌어요.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 또 저 멀리 가서 나무 뒤에서 저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를 만나기 위해서 쫓아가고 도망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새 6, 7시간을 지나고 그 사람이 사는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그 한 사람을 처음 만나는 망난 부족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가면 도망가고 쫓아가면 도망가고 나중에는 오기가 생기가 어디까지 도망가나 보자. 그러다가 6, 7시간이 산속에서 헤매다가 결국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그 사람을 붙잡고 막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왜 통곡을 했냐면 이렇게 만나기 힘든 이 망난 부족,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이 사람에게 지금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제 속에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망난 부족을 처음 만났을 때 6, 7시간 동안 도망가는 사람 찾아가고 도망간 사람 쫓아가서 6, 7시간 만에 그를 만나고 비로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산속을 헤매시던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주님, 그 잃은 양의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서 비로소 제가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현지인들 사역하면서 한국 목사님보다 더 기회가 많은 것은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것. 그 이후에도 마닐라 빈민가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면서 술과 마약에 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동일한 마음을 여러 번 느꼈어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역지에 있다 보면 임종하는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여러 번 치렀는데 제가 땅호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아주 필리핀의 4대 빈민가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마약과 술과 살인,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곳에서 17년을 목회를 했는데 현지인들 상대로 많은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중에 그 미르나라고 하는 성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미르나는 이제 전도를 받고 교인이 됐어요. 근데 그 미르나 아주머니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손자죠. 그 쌍둥이 손주만 데리고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울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쌍둥이 아빠, 이 미르나 할머니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깽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땅호스의 아주 주요 인물인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교회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미르나 아주머니의 아들, 그 깽단 활동하던 아들이 결국 강도짓을 하다 총에 맞아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그 시신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미르나 아주머니가 앉아있다가 저와 아내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저희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그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막 아들 죽은 아들을 흔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제 그 수필에 적어놨는데 이렇게 그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울다가 아직 그 말을 못했는데 예수 믿어야 한다는 말을 아직도 못했는데 그냥 가면 난 어떡하니 그 말을 막 통곡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붙잡으면서 아직 내가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 말은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을 아직도 못했는데 가면 어떡해. 그 통곡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 미르나 아주머니의 아들을 향해서 아직도 그 말을 못했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을 못했는데 가면 어떡하느냐라는 말을 들으면서
누가복음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이 부자가 나사로보다 먼저 죽고 올라가 보니까 이제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자기가 지옥 가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보니까 그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지상에 살 때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을 부인해서 지옥에 왔지만 아직도 이 땅에 사는 5명의 내 형제를 보니 가슴이 너무나 아픈데 내가 가서 전할 수 없으면 나사로라도 보내서 제발 그들에게 지옥을 설명하고 천국을 설명해서 이 지옥에만 오지 않게 해달라는 이 부자의 간절한 기도가 미르나 아주머니의 그 고백을 통해서 기억났다고 하는 겁니다. 늦었지만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미르나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 결국은 갱단으로 활동하다가 총 맞아 죽은 아들 향해서 내가 아직 너한테 구원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예수를 소개하지 못했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기록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영혼 한 사람에 대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율법사들의 손에 끌려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보면 돌로 치라 하더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기억나시죠? 즉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인을 용서하라 그러면 당신도 모세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을지라도 그가 구원받아야 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셨다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는데 아이들이 막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아이들한테 저리 가! 조용히 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그러지 마라. 그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겼는데 그 당시에 여성과 아이는 신분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5,000명, 10,000명 이렇게 계수할 때도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가 되지 않습니다. 즉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설교하던 예수님이 불러서 끌어안고 자기 무릎에 앉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에 대한 거부를 각오하고 그 아이를 끌어안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에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갈 곳이 없어서 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 당시에 세리로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미움과 원망과 질타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공의 적이 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우리 예수님이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한 영혼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잃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만 보고 살다가 그 과부가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이슬람은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검, 즉 시신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의 시체를 관에다 대고 사람들이 울고 그 엄마가 울면서 갈 때 예수님께서 멈춰라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관에다 손을 얹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냥 대충 읽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주검이 담긴 관에다 손을 얹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부정하다 말하는,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데 그런 율법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죽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정한 것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는 것, 이것을 감수하고라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집에 귀신 들린 그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이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하면 나는 군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신 행동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그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을 어디로 쫓아냈냐면 그 옆에 있는 돼지떼 2,000마리에게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2,000마리가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어서 전부 몰살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때 몇 번 들었던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비유가 담겨진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재밌는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돼지 2,000마리는 현 시세로 5억이랍니다. 5억. 그런데 이 2,000마리의 돼지, 그 당시도 어마어마한 돈이겠지만 지금 현재 5억이란 돈을 포기하고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5억을 투자했다.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얼마를 투자하십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5억을 투자할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선교지에 있는 한 학생에게 3만 원 장학금을 보내면서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전 봤어요. 그러나 그가 3만 원이라는 한 달의 장학금을 받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게 아깝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그리고 죽은 과부의 아들에게 보내셨던, 어린아이를 안아주셨던 그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어디서 절절하게 드러났느냐? 십자가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이죠? 두 팔을 벌려 피를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비로소 가져졌을 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매튜 헤니 목사님이 아름다운 건물만 취해서 그 건물을 마음속에 담고 사진 속에 담으려고 가다 뒷걸음치다 가보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사창가에 들어와 보니까 비로소 교회가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는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동일해졌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바라게는 바르샤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품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해 나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감정에 일본 사람 혹은 일본을 향해서 묘한 감정이 있어요. 뭐 어르신들뿐 아니라 저도 일제시대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자로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역사 속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은 그리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일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고, 또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은근히 기분 좋고, 그러기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바르샤바로 오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이 슈퍼 태풍이 있었어요. 그 마와르나는 그 2호 태풍이 어마어마했어요. 괌을 초토화시켰잖아요. 이제 비행기가 못 뜰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게 방향을 싹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기상 캐스터가 한국과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었대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는 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에이, 그놈의 태풍 일본이나 가라. 그 마음이 제 마음 문득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속에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 바람대로 그 태풍이 일본에 상륙을 해서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기사를 듣는 순간 제가요, 마음속에 왜 내가 그랬지? 그냥 태풍 소멸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괜히 나와는 상관없고 나는 원수도 아닌데, 더군다나 선교사가 그 태풍 일본이나 갔으면 좋겠다. 가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어제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일본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이 왜 선교가 안 되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선교가 안 된다 그럽니다. 이거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애완견 많이 키우시죠. 큰 개든 작은 견이든 뭐 반려견 혹은 애완견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속에 꼭 없어야 될 두 마리의 영적인 반려견이 있습니다. 무슨 견인지 아세요? 첫째, 선입견. 둘째, 편견입니다. 이 영적인 선입견과 영적인 편견을 우리가 없애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 그 사람은 전도를 안 받을 거야. 그 사람은 워낙 그렇게 살아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나에게 과거 했던 그런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 머릿속에 받친 편견과 선입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 나의 삶을 망가뜨린 그 사람이 아직 예수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역사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열왕기하 17장에 나온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역사를 잠깐 설명해 드렸죠.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아수르에 굴복하고 그들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을 비유대인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숭배 사상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갈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과 과거의 유대인이었다가 이 아수르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과는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원수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원수로 여기던 시대가 그들 시대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의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가 어느 땅인가, 지금 현대의 그 이스라엘 지도 보면 그 지역이 마할레 아둠밈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마할레 아둠밈이라고는 그 지명의 뜻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붉은 비탈길. 사마리아에 속한 지방입니다. 이 마할레 아둠밈, 붉은 비탈길, 왜 그런 이름이 부어졌냐면 유대인들이 그 땅을 지나가면 다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피가 너무 많이 흘러 넘쳐서 이 붉은 비탈길이란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유대인이 그 집에 지나면 사마리아인들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원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구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요, 재밌는 게요, 성경의 그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서기관 하나, 관료 하나가 와서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몸으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즉 영생에 대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시다가 결국은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다라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환상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그 어떤 환상을 보신지 아시죠?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이 필요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기 전에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자기 안에는 온갖 불결한 짐승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때에 깜짝 놀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군데 저 불결한 걸 다 잡아먹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정하다고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네가 마음대로 더럽다고 이야기해?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느냐라는 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입견이 있고 내가 편견이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큰 감정적인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모든 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노력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희생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미주 크리스천 투데이의 신문에 기고된 하나의 비유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고기 없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재밌는 글이 실렸어요.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어느 어촌 마을에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고기를 잘 잡으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자체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이것을 써야 된다, 저것을 써야 된다, 뭐 투망을 던질 때 몇 도의 각도로 던져야 된다. 막 세미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실습도 했는데 정작 그 마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무도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와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가서 고기 2마리를 잡아왔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어떻게 고기를 잡았냐, 뭐 그물은 무슨 그물을 썼느냐, 뭐 난리가 나서 그 사람을 뭐 스피커로 초대해서 설교도 하게 하고 세미나도 하게 했는데 여전히 그 마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죠? 여전히 그들은 바다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전도 세미나 진짜 많이 있잖아요. 전도의 방법이 유튜브만 딱 치면 수십 개가 뜹니다. 근데 결국 전도가 안 돼요. 왜죠?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없이 유튜브에서 세미나를 보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고기 잡는 세미나나 지식과 전략을 알고 있는 어부들이지만 그 마을에는 고기가 절대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희생과 헌신과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딸이 그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한국에 가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데 참 외로워해서 너 뭐 하나 키울래 그랬더니 아빠 이거 사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고슴도치입니다. 전 그때 처음으로 고슴도치도 애완이 될 수 있구나 느꼈는데 뭐 귀찮게 안 하니까 시끄럽지 않으니까 키운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고슴도치도 애완용으로 키우려면 그 피부를 자주 닦아줘야 된답니다. 그 각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피부병이 걸린대요. 근데 이 딸내미가 키우지 말았지 이제 뭐 관리를 안 하니까
가끔 가보면 고슴도치에서 막 냄새도 나고 그리고 뭐 각질이 있어요. 목욕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목욕을 시켜주려고 가까이 가면 슉 이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털을 바짝 세워요. 그 가시가 아주 바짝 세워요. 그럼 저는 이제 승질이 좀 그래서 그래? 말어. 접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너 싫으면 나도 싫어. 이렇게. 왜냐면 나한테 가시를 세웠거든요. 그렇게 포기하는데 우리 아내는 좀 달라요. 그 이름이 코망인데 코망아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이야기도 하고 이 고무장갑 끼고 살살 달래면서 결국은 목욕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뭐 느낀 게 있어요. 고슴도치가 도대체 뭐야? 그러고 고슴도치를 쭉 검색을 해보니까 고슴도치에 대한 책이 하나 써 있었어요.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닙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고슴도치의 소원이라는 제목이 그 밑에 한 줄로 뭐라고 써 있냐면 나한테는 아무도 안 와. 근데 나도 안 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고슴도치의 그 가시 때문에 아무도 접근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도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책 제목을 인터넷에 딱 보면서 이게 난데?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가시를 품은 고슴도치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죄의 가시가 가득했었고 불순종의 가시가 가득했었고 상처로 인한 분노의 가시가 가득했었고 또 거절감으로 인한 좌절의 가시가 가득하게 살았던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가 가득한 고슴도치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다가와 준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을 만큼 털을 세우고 반항을 하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즉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랑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해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고슴도치처럼 잔뜩 성이 나고 가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접근할 수 없고 돌아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 희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슴도치 같은 나에게 이 죄악의 가시가 가득한 나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누구 고슴도치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소원으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었다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찔리더라도, 내가 물리더라도,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나에게 상처가 생기더라도 그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가야 됩니다. 결국 매튜니 목사님이 뒷걸음질해서 결국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 와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니 비로소 교회가 다 보이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알게 됐다는 고백이 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아시죠? 지미 카터가 자서전을 썼어요. 어떤 자서전을 썼냐면 그 자서전 제목이 Why not the best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 지미 카터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침례교인이잖아요. 침례교인이었는데 그가 그 정치인이 되기 전에 매년마다 그 교회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해서 전도 집회가 끝나면 다음 전도 집회가 열리기 전 1년 동안 14집을 방문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전도 집회에 참석했으니까 140명을 만나서 예수를 소개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지미 카터한테는 굉장히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 140명에게 전도해서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라고 은근한 자부심을 가졌는데 1966년도에 이제 주지사로 정치인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선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거 운동 기간이 딱 3개월인데 얼마나 주지사가 되고 싶었는지 3개월 동안 자기가 만나서 악수한 사람을 대충 보니까 30만 명이랍니다.
결국 3개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30만 명과 악수를 해서 그가 주지사가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새벽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14명 만난 것, 그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나는 내가 주지사가 되기 위해서 물과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서 악수를 했다니 나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그 자서전이 Why not the best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줄은 압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과연 Why not the best?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내가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바르샤바 한인교회 교인이고 중직자고 여기에 몸을 담은 사람이라면 조금 더 노력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보기 위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뒷걸음 치다 보니까 사창가라고 하는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를 모르고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비로소 교회가 다 보이네. 교회의 본질이 뭔지 깨닫게 됐네. 사명이 뭔지 알게 됐네. 이 매튜 헤니 목사님의 고백이 먼저는 저의 고백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원을 여러분과 저에게 두고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잠깐 와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성도인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첫째는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